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이게 말씀 말고 예배 말고 관심사. 예. 월드컵이죠, 월드컵. 그죠? 예. 아니신가요? 예. 우리 간사님들만 동의할 것 같은데. 예. 예. 월드컵이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축구로 막 뜨거워져 있죠. 네. 저희 대표팀도 첫 경기를 했는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좀 속상하고 안타깝고 저같이 축구를 워낙 좋아하고 많이 보고 막 전술도 공부하고 막 이런 사람은 제 나름의 판단으로 이 감독의 전술을 막 비판하죠. 거기서 이 전술을 바꿨어야 우리가 후반전에 이렇게 됐을 텐데 나보다 더 전술을 모르네 막 이런 식으로 막 판단하고 막 평가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사실은요, 아무리 우리 대표팀이 못하고 그래서 속상하고 져서 속상하고 막 그래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실망스러워도 그래도 다시 응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평소에 하지도 않던 말 막 하고 나는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합니다. 막 그러고 막 외쳐요. 근데 분명히 실력은 부족해요. 객관적인 실력과 정보에 따르면 부족하고 사람들의 평가도 부정적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응원하게 돼요. 얼마나 간절한지 실력은 안 되는데 막 이기고 싶어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남은 강팀과 대결해서 이긴다는 건 기적이에요. 이건 객관적으로 기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바라면서 응원을 하죠. 제가 이게 월드컵을 묵상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이게 경기를 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에게는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지 않나.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네. 대표팀이 지고 이기고랑 상관없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대표팀을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축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묵상하는 게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무엇을 묵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의 이야기를 보면서 따뜻한 이 멜로 드라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야만 진짜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질 거라는 거죠. 농담 같은 이야기이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곳곳에서 내가 마음을 쏟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막 기적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의 바탕에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늘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들어서 또 말하자니 좀 이상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축복할 때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옆 사람이랑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약간 어색한 만큼 너무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어떤 면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랑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없는 것이 이유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 이유여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예배해서가 아니고, 물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서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데 왜?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라고 묻는 이 질문 자체가 조금은 어리석을 질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나도 모르는 마음 깊은 곳에 어디엔가, 내 뇌리 속에 어디엔가 새겨져 있는 것처럼, 머물고 있는 것처럼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게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여서 말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면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사랑하는 그냥 그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어디에 나가서도 내가 대한민국 팀을 응원하고 싶은 그 내가 알 수 없는 그 내 안에 있는 아이덴티티, 그렇죠?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멕시코랑 경기하는데 우리나라 너무 못하니까 난 멕시코 응원해야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멕시코 응원하면 저 치킨집에서 치킨 2마리 준대. 그런다고 멕시코 응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좀 또 극단적인가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이란 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랑하는 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 뼛속에, 우리 피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9장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사랑, 그 주권적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20절 21절을 보면 이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라고까지 말하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것인데,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쁜 그릇으로 만들고 나는 이렇게 그냥 막 쓰는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누가 나를 지었고 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렇게 변론하자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24절부터 29절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방인들이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살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래 모르고 살던 이방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존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살렸다. 호세아 2장 23절, 1장 10절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원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썼던 단어예요. 그러한 문장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방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하실 건가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모르고 살던 이방인이었어요. 이 땅에도 복음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들어와서 그때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그걸 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그 사랑이, 다른 이유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돌아오지 않아서 되게 답답하신 분들 막 있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 전도가 약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멋있게 잘 못 전해서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예수를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역사를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일을 하십시오. 쭈뼛쭈뼛하면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리고 지금 편찮으셔서 지금 교회도 못 나오시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인데 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역량으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으로 평가하고 자꾸 전도도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려는 우리의 습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누군가 나를 교회 데리고 나가서 나도 교회 나갔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막 드시죠?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선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는 그 일이 이 호세아 선지자 이때의 이 일이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7절부터 29절도 한번 읽어주시죠. 27절부터 29절 시작.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사야 10장 22절 1장 9절 말씀 인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시절에 구원받았던 남은 자처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이 시절에 구원받았던 남은 자처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남은 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또 이사야서 OBC 공부하셨던 우등생 여러분 또 대답해 주시죠. 남은 자가 무엇일까요?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불리죠.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가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처했던 이 절망적인 상황, 더 이상 희망도 없는 멸망당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오늘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불신앙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 행전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남은 자이기 때문에. 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말합니까? 왜 이 시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우리 마리아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왜 이렇게 온 교회가 지금 모여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합니까? 구원받았던 남은 자처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아 남은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숨죽여 살았겠죠. 그렇죠? 식민 통치 거치면서 그냥 숨어서 아마 숨어서 주님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쩌면 그게 당연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쟁이들 때문에 문제다, 예수쟁이들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 진리를 진리라고 마음껏 이야기하지도 못하게 하는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그러나 이 시대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돼요. 바울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 바울을 이렇게 박해하고 반대했던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캐내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불신앙의 세대는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당황할 필요가 없다.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걱정이 돼요. 어떤 이렇게 교육학적인 방법론은 잘 몰라서 저도 잘 모르니까 배워가야 된다 쳐도 가치관이 너무 혼란한 거예요. 가치관이 너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다 맞다라고 가르쳐야 우등생이 될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으면 그 진리 하나만 그냥 끝까지 우기니까 그냥 바보처럼 살 거야. 이런 걱정이 여전히 있기도 하지 않으신가요? 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도태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세상의 리더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요소들, 또 지식적인 어떤 체험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남은 자에게 필요한 일은 남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남아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면? 금방 돌아가지. 편한 것을 찾아서 내 목숨 부지할 곳으로 얼른 내 방향을 틀었으면 됐지. 왜 굳이 남아 있는가? 왜 모여서 예배하는가? 왜 모여서 기도하는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남은 자들, 이방인들, 돌이킨 이방인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과 요셉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결국은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그렇지만 어때요? 야곱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결코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 뭔가 그래도 계속 기회가 주어져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을 막 당해요. 그래서 옥에 갇혀요. 근데 요셉이 어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이씨, 그냥 나도 여기 애굽 사람처럼 그냥 살아봐. 그냥. 나도 그냥 편하게 살아봐. 내가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지? 내가 왜? 그냥 새로운 삶을 찾아서 그냥 난 그냥 어차피 도망 나온 거 그냥 재밌게 살아보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만 붙들고 끝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앞에서 여러분 잠시 질문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조금 모순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바꿔서 그러면 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야곱과 요셉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이실 텐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제 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부르셨던 찬양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 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어떤 것도 대한민국이 모든 게임을 다 실패하고 돌아와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냐.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만 하고 있으면,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만 있으면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멋지게 쓰실 거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녀 지금 너무 어렵게, 여기 또 장성한 자녀들 때로는 요즘에 취업도 너무 어렵다고 하죠. 뭔가 잘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그런 자녀들도 있죠. 대학생들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응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엉뚱한 걸 바라보고 엉뚱한 거 쫓아가면서 그냥 막 힘겨워 하십니까?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다.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금 때문에 여러분 막 어떡하지 이러고 계십니까? 설사 제가 다 당해봐서 아는 거예요. 다가와서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그런 적 있으시죠? 예, 알았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막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할 게 뭐밖에 없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할 게 기도밖에 없어서 더 어려웠어요. 제가 아직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찌질할까? 왜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될까? 왜 이렇게 절절거리면서 살아야 될까? 나는 하나님 그러라고 나를 부르신 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정작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데 하나님 왜 복 안 주시지? 거기에 이렇게 몰두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을 잠시라도 잊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대출금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게 돌아와서 눈덩이가 돼서 내게 돌아왔을지라도 분명히 길을 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신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분, 다 가지고 계신 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저 나 받고 죽어야지.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남은 자로 이 가정에 믿음의 일꾼으로 기둥으로 기도의 엄마로 세우셨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남은 자들로 새로운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사람은 항상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역사와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해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 복음을 위한 수고,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눈앞에 난감한 현실, 또 이해되지 않는 삶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믿었는데, 내가 정말 기대했는데 결과가 전혀 다른 길로 가더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종교인, 이 세대를 쫓아감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는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